죽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진짜인데 이건 정말인데 정말 있잖아. 와 있잖아. 진짜야 진짜.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거짓에 반대되는 그 진실, 그렇죠? 어떤 그런 진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부분이 아닌 전체, 그렇죠?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 그것을 말할 때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부분적인 것들, 내가 알고 있는 보이는 것, 내가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두고 오늘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넓게 또 높게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하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진실이 부분적인 것이 아닌 그 전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고 영원 끝까지 있을 그 전체를 두고 내가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진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진실이라는 것의 원어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똑같이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뭘 이렇게 기도하고 뭘 말하고 그것을 듣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멘을 앞에 하셨어요. 끝에 뭘 말씀하시고 아멘 하신 것이 아니고 아멘을 앞에 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아멘 되어진 것, 이루어진 것, 그것을 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말한 모든 것,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아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진실로, 진실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자로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순종자로 아멘을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종자이시면서 성취자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또 그같이 아멘을 할 때는 우리에게는 순종자이면서 그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멘의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진실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이때 당시에 직업의 그 흐름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아들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그 목수 하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 기술을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목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 시대 상황과 그런 어떤 가계 계통의 그런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 아버지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그 일이 아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 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함께 20문에서부터 21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참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날마다 아멘 되어지시고 이것이 정말 날마다 발견되어지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알도록 하는 그 칼빈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몇 점짜리라고요? 다 빵점짜리라. 난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내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게 많은데, 나 착한데, 그게 더 빵점인 거예요. 그죠? 나는 빵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100점이신, 나를 100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런 빵점되어 있는, 완전 부패되어 있는 인간에게서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건으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종이 된 모든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선한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신다. 무조건적 선택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빠져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정말 알면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지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돼요. 아니, 그 이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은 그 원죄라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해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아무리 그랬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 또 그를 죄를 가져다 줘서 우리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빼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존재가 하는 일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거든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으로 자꾸 그 사단의 종되어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옳잖아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해서 성공시켜야지. 그렇죠? 당연하고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그래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리스도라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도록 택하셨다면 내가 뭔 일을 해도 끝내 마지막 순간에 나 죽기 전에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난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순간 그럴듯하다라는 생각 드신 분 계시죠? 만일 내가 선택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 똑똑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이 주인되어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지금 주인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까지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가 선함이라고 생각하는 내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옷을 입는 것이 맞구나. 그렇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게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해입은 그 나뭇잎으로 해입은 치마,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시고 무엇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 흘려서 죽여서 가죽 옷을 해입히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옷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그분은 그 옷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복음, 그거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바로 예수께 나오는 그 방법,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또 반대로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방법,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드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평등하게, 더 화목하게, 더 살기 좋게 만들 인간만의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죠? 휴머니즘, 그것 때문에 구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북한하고도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빨리 거기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럴 수 있는 나라로 바꾸고 도와줄 수 있을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꾸는 거 이전에 먼저 민간이 교류하고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지원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오고 가고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하지만 거기에 배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독선적이고 이상한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을 간섭하고 못 살게 구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들만의 방법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모든 문화 속에, 지식 속에, 과학이라는 것 속에 지금 있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그 질문들은 너무 똑똑한 말인 것 같은데 완전히 내 자신이 지금 죄의 상태에서 사단이 준 그 논리에 완전히 타락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만 더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제21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구속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한 인격체 안에 두 가지의 서로 구분되는 속성을 갖습니다. 곧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들 그들에게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 구속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또 핵심에서도 주셨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믿음의 훌륭한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렸어요. 요셉이, 모세가, 그 다음에 또 사무엘과 다윗이 그 재앙의 시대, 노예의 시대 그것을 살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가득한, 그죠?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시대를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것을 붙잡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졌는데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단 말이죠. 그 일이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는 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왜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지느냐? 그것과 동일한 그런 맥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오직이 안 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오직이. 뭔가 구원은 받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방법 속에 오직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완전한 그 방법이 나의 것이 안 되어지는 거죠. 또다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의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오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오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주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것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영원이라는 것은 뭐죠?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한 점, 그 점이 만나서 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에 1초, 1분, 1시간, 한 날, 한 해 그런 것이 전부 이어져서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원이라는 것에 그 모든 것에 그 전체적인 것에 완전하신 생명이 뭐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그런 일들, 내 직업, 내가 꿈꾸는 그런 어떤 비전, 달란트, 그 모든 것에 생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것에 인정하는 것이 거기에 참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그런 고통의 문제 또 갈등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체질 각인되어 있는 것 우리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기에 답이 생기는 오히려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서 왔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자신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보이실 것이다. 내가 그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죠? 심판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어떤 사람은 믿느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느냐가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겐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 싫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지 않은 아버지가 더 큰 일을 나를 통해 보이실 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를 보고 나도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뭐 별거 아니네. 나 저렇게 살려는 난 차라리 안 믿고 난 나를 믿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믿든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정쩡하게 해서는 이도 저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오직의 그 이유, 오직의 그 자격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읽어봤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인데 그 속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의 이유, 오직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본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존재는 그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분별하시다, 완전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그 본문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꼭 그대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고 계신데, 요한복음 펴져 있으니까 우리 17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것을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좀 펼쳐져 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기묘자다라고 하는 건 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사라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 자체가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또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말씀이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이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5장에서 분명히 읽었죠.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오직이라는 것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믿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방향을 두고 내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의 응답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우리 마태복음 16절에 그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 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처럼 그 참된 제사장의 일을 완성하실 분, 참된 왕의 일을 완성하실 분, 참된 선지자의 일을 완성하실 분, 곧 우리를 죄와 또 지옥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참담하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저를 죽여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저를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계속 외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로는, 우리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예수를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성공시키고 뭔가 안 되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거, 부분적인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그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것을 보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죽여라, 예수 필요 없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바르게 되어져야 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제22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되셨습니다. 이때 그분은 죄가 없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정녀 탄생, 이것을 두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 또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어머니라는 말을 두고 또 이단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직이라는 것이 뭔지,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자, 그 구원자의 그 자격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아버지 엄마에게서 나온 자예요. 그렇죠? 다만 성령의 힘을 빌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낳고 기른 그런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 그것은 너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 뭔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이 다 종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은 한 가지가 달라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단에게 종되어진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과 철학과 종교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오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헛된 수고를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낙심의 상태, 마음으로 불신앙에 가득해서 그냥 억지로 교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어지거나 아니면 용감하게 박차고 이제 다른 살 길을 찾아서 가거나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 이게 이해되어져야 참된 행복과 자유가 정말 누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금 내풀리지 않은 그런 갈등,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또 방법으로 전도라는 것을, 영혼 구원을 하는 것, 복음 전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의 이 지금 갈등의 문제,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정말 그 복음 안에서 전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까지의 그 영원한 생명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전체적인 그 계획,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전도하러 가지 마라. 진짜 생명, 정말 내 안에서 막 벅차오르는 그 감사와 감격,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 만남 속에서, 내 일 속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비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40일 집중하면서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자의 조건, 인간의 후손이지만 무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그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태만. 왜냐하면 여자가 출산하니까, 남자가 출산하면 남자의 후손도 남자의 몸을 빌려서 오지요. 그죠? 그런데 여자가 출산을 하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여자의 몸 빌려서 이렇게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아담은 산령이고 이제 오실 둘째 아담, 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육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은 영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아담은 흙에 속한 자요, 또 둘째 아담 예수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곧 죄의 형상들을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지만,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 형상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생명, 그렇죠? 그 모든 더러워진 옷을 다시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한 응답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조금만 집중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가시면 전체를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생각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이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되어질 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그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축복, 그 능력, 그렇죠?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그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